자, 오후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영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계시록 12장에 한 장의 전체에 걸쳐서 요한이 얘기해 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에도, 아니 우리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주관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는 머리 잘린 붉은 용, 이렇게 서로 부딪혀서 서로 이렇게 경쟁 구도, 또 대립 구도에 있다. 이 머리 잘린 붉은 용은 설교자를 가라지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감독을, 그리고 또 신학을, 그리고 신문과 라디오, TV,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옮겨다니면서 쓰기도 한다. 우리도 우남 이승만 대통령을 보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으시고 신문을, 그리고 약간의 방송을 열심히 그렇게 이용하시기도 하셨지만, 대략 보면 하나님 쪽은 여전히 옛날 방식, 우리 아까 찬송 불렀듯이 그 오래된 곡들 부르면서 그 안에서 영양소를 얻고, 그리고 정말로 오래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갈피를 잡고 그 안에서 살 길을 논하고 찾는 이런 식인데, 이 세상의 이 머리 잘린 붉은 용은 정말 최신식 방법을 다 사용한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많이 역전돼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모든 것은 머리를 잘라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권세로 이미 끝난 싸움인데, 우리가 여기서 똑바로 알아야 될 것 알고 우리의 주권자 되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우리 중앙 보좌에 우리 마음속 깊이 같이 함께 하나 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론을 좀 빨리빨리 가보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아까 그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나오는 사탄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게 머리 잘린 붉은 용을 말하죠. 에스겔 28장에도 그 사탄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묘사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두로 왕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신 건데요. 이 두로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좋은 목에서 나라를 펼쳐놓고 무역을 막 왕성하게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땐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강포와 포악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옛적에, 그러니까 제가 좀 의역을 하자면 이거예요. 너를 보니 옛날에 어느 녀석 보는 듯 싶구나.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 호만호, 청옥, 풍보석, 남보석을 뭐 쭉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예비되었었고,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덮는 그룹이요. 이게 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산에 있고 화강석 사이에 왕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게 완전히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오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천사가 이 세 부류의 천사가 있어요. 하나는 메신저,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을 담당하는 미가엘 천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예전을 담당하는 천사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지금 이 예전을 담당하는 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얘가, 이 말씀이. 네가 지음받는 날로부터 내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측근이었다는 거예요. 최측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 그냥 밤에 잘 때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아니면 화장실까지도 다 같이, 그러다가 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리고 모든 거 다 이렇게 마무리할 때까지 같이 있는 그 정도로 이렇게 수종을 들던 천사인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다시 현시점으로 돌아와서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다. 너는 덮는 그룹아.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 이 타락한 천사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혀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화강석자에서 너를 잘라버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딱 봐야 될 게 뭐냐면 사탄의 본성은 처음의 시작과 마무리가 다른 거예요. 처음의 시작에 내가 빈주머니로 들어갔으면 나올 때도 빈주머니가 맞습니다. 이거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우리 모두 사역자잖아요. 저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들어올 때 빈주머니 차고 들어왔으니까 나갈 때 빈주머니 차고 나가나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 사람 그래도 50%는 믿어요. 근데 들어올 때는 그냥 빈주머니 차고 들어왔다 나갈 때 100억을 주시오. 뭐 안 되니까 뭐 안 되면 10억이라도 주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시작할 때 빈주머니 차고 들어가서 나올 때 보니까 막 뭐 어디 막 이런 뭐 무슨 마을 뭐 촌장 돼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들어갈 때 뭐 사실 몇 푼 안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정말 쫄쫄 굶고 아무것도 없어서 집두절도 없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뭐가 우리가 50%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대통령 연봉이 얼마인지 뻔히 알잖아요. 그럼 곱하기 5 하면 뭐 내가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들도요. 처음에 들어갈 때 재산이 얼마였는데 나와서 얼마가 된 걸 보면요.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도 그걸 보면 50%는 그 사람이 이게 정직한 사람인지 안 정직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한 푼도 안 쓰고 판공비 가지고 살고 모았다고 해도 그래 한 곱하기 10은 해줄게. 근데 이 사람들 재산이 100배 1000배 늘어났다면 이건 정직하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정직하게 세금 내고 일하잖아요. 부자 못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뭔가 다른 데서 의미를 찾아야지 세상에서 돈을 벌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탄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다른 거예요. 사탄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최측근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 나중에 가니까 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나 할 수 있겠네. 이거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뭐 어떻게 목사님 그걸 그렇게 갖다 붙이십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오죠. 뱀이 이 하와를 꼬시는 장면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보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건 원래 거짓말의 본성입니다. 이게요. 거짓말은요. 그건 사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 증거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 계명에 10계명에 있어요. 넌 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입을 닫아버리면 닫아버렸지 말할 거면은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거짓말이고요. 이건 거짓말의 본성을 드러낸 거고 여기 보니까 여기 말해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항상 원하던 게 뭐였어요? 저도 누구처럼 하나님하고 어쩌면 그보다 더 높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요것만 꿈꾸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과 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밑으로 들어가지만 호시탐탐 뭐를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올 때 보면은 이거는 원래 시작했던 것과 똑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들어갈 때도 주 예수의 은혜로 나는 그 밑으로 들어가서 시작해서 그 밑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같은 거예요. 교회는 가로 열고 한 사람의 개인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보면 여기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한테도 그렇게 꼬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저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야, 내 까진 게 무슨 하나님과 같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교육이요. 이런 식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모두가 다 뭐 밑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인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남자 여자 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몇 가지 아주 확실한 그 진리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생각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전에 유토피아를 조금 바꿔서
주토피아가 있었습니다. 주토피아 영화를 보고 제가 정말 어떻게 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내용 자체가 얼마나 사탄적인지.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요, 천국과는 이렇게 상응하는 얘기예요. 유토피아는 사람이 만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사람이 뭘 만들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고 바벨탑이지 뭡니까? 지금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그 주토피아 내용도 그래요.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애들한테 함부로 보여줄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뭔가 찡 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그건 사탄도 얼마든지 찡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런 사탄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 천하를 깨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야만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끄트머리가 이렇게 될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천사, 미가엘이겠죠. 천사가 무저갱 열쇠, 감옥 열쇠를 가지고 큰 쇠사슬을 손에 들고 와서 누굴 잡는다 그랬어요? 용을 잡는다. 이게 머리 뚝 잘린 용을 그냥 쉽게 잡아다가 그냥 결박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는다 그러냐면 이 무저갱, 이 지하 감옥에, 애들 게임에 던전이라고 그러죠. 던전에 집어 쳐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미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머리가 잘렸어요. 그럼 그냥 내팽개쳤다고 땅바닥에다. 그러다가 이걸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건 힘든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문제는 언제냐가 중요한 거지. 언제냐. 그 때가 언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간의 야가 겁나게 바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간 중에서도 지금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세요. 여기저기서 나는 하나님 반대편이요 라고 하는 게 교회 안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세상이 저렇게 거기에 맞춰서 비례하게 돌아가더니 그든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해서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엔초파도스, 그 단어와 함께 막 여기저기서 막 솟아오르잖아요. 그 두더지 게임 아세요? 요거 하나 딱 때렸더니 저기서 쑥 오고 막 두 마리씩 툭툭툭툭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엄청 급한 거야. 끄트머리로 가면 정신 못 차리는 거지. 왜냐면 지금 아니면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여기 잡아다가 1000년 동안 결박해서 감옥에 쳐 넣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꺼내놓고 이제 다시 마지막 전쟁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그 얘기로 들어가면 오늘 뭐 하고 싶은 소리를 다 못하니까요. 계시록 20장을 읽어보시면 이 마지막에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허망하게 갈 거라는 걸 알아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실 게 하나 있어요. 머리가 잘린 용은요, 미가엘이 가서 잡는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가 없으니까요, 그냥 저 지금 이란처럼 수뇌부가 없잖아요. 수뇌부가. 여기서 펑 하면 막 수십 명씩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시를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머리가 잘렸다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머리 잘라라 버렸다고. 그 이거 결박해서 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언제냐. 지금 우리는 그 어간 속에 있는데 얘네들은 아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야 이제 그만해, 가 잡아, 체포해. 그러면 얼른 들어가가지고 한 번에 그냥 꽁꽁 묶여가지고 지하 감옥에 쳐 넣어버릴 그런 처지라는 것을 얘네들이 알기 때문에 시간 싸움인 거예요. 시간 싸움. 그러니까 막 앞뒤 안 가리고 막 덤비는 거예요. 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봅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잘 들어볼 문제인데 지금 언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박근혜 대통령 재임과 탄핵 과정에서 언론 보도 내용, 지금 우리 언론, 공중권세 언론이라고 그랬죠. 이 언론 보도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여기 지금 뭐 얘네들 빼고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2017년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문재인이 정권을 잡았어요. 이 사람의 5년 동안 언론 보도 내용이 어땠어요? 이 과정에 뭐가 있었습니까? 코로나 있었죠? 코로나 있었을 때 이 언론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물론 우리 중에서 뭐 모 목사가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짓도 했지만 이 언론들이 전체가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고 문재인 때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 재임 때나 탄핵 과정에서 언론은 어떻게 갖고 지금 있는 이재명이 저렇게 정권을 다시 찬탈해가지고 저러고 있을 때 지금 언론들은 뭔 짓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논조를 보라는 거예요. 논조를. 여러분, 언론이 똑같은 논조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언론이라는 자체가 그래요. 언론의 자유 얘기하잖아요. 어때? 언론의 자유인데 어떻게 일직선상에 언론이 있을 수 있어? 저기 KBS부터 시작해서 저 종편 끄트머리 뭐 TV조선 여기까지 어떻게 다 논조가 똑같을 수가 있냐고. 그건요 서로 짰단 얘기거든. 아니 어떻게 반대가 하나도 없어. 똑같아요. 똑같아. 박근혜 대통령 때도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렇고 똑같은 논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논조가요 한쪽으로 꽉 치우쳤어요.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더 볼 것 없이 아 쟤들은 특별한 어젠다. 그러니까 목적을 가진 집단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마이클 심 TV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경력도 화려하신 데다가 굉장히 젠틀한 분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이 양반은 언론인을 말할 때 사회주의 운동가가 언론인으로 위장해서 취업한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그러니까 미국도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언론이. 똑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생각 좀 하고 삽시다. 딴 사람들은 몰라도 여기에 있는 이 교회에 지금 오신 분들은 언론을 보는 눈을요. 이젠 좀 옛날하고 달리 봐야 돼요. 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좀 바다 건너가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도중에 그러니까 2024년을 말해요. 2024년에 해리스하고 붙었어요. 처음에는 그 슬리피 조하고 붙었다가 결국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냥 내려가고 해리스가 올라왔어요. 그랬을 때 언론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뭐 걔네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 뭐 걔네들도 그런데 똑같아요. 언론은 다 똑같아요. 전 세계가.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 여러분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트럼프가 우세하다고 한 언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하루 종일 찾아봤거든요. 없어요. 정말 잘 준 건 뭐냐면 막상막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진짜 뚜껑 열어보니까 몇 프로 차이 납니까? 근 20% 차이 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투표가 시작돼서 거의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막상막하라고 하는 우리나라 언론이 있어. YTN. 아니 투표가 끝났는데 아니 그 정도의 그 정보력이면은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뭐 10몇 프로, 뭐 20%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도 사과하는 언론은 하나도 못 봤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그 사람들이 준 그 정보를 믿고 따라간 나는 뭐예요? 여러분 쫀심 상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어디 영화 제목에 그러잖아. 너는 나에게 뭘 주었어? 모욕감을 주었어. 야, 내가 언론 소비자인데 네가 나를 지금 몇 달 동안 미 대선을 이런 식으로 나한테 거짓말해 왔어?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알고 했으면 사악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사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몰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어를 우리보다 못할까요? 그 안에 특파원들이 있는데요. 모를까요? 그러면 지금도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요?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가서 불체자를 단속하기 시작했어요. 불체자라고 하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건데 이런 언론도 없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미국 언론들 보면은 이 사람들을 서류 미비자. 그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가 말하는 사람들은요. 서류 미비자가 아니에요. 월담자를 말하는 겁니다. 월담이 뭐예요? 담 넘어 들어온 놈을 월담이라고 하잖아요. 월담. 그 사람들은 서류가 없다니까 애초에 여권도 없이 아니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권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비자 기간이 지났는데 안 나오는 건 그건 오버스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서류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게 서류 미비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서류 없이 그냥 들어간 거니까 이건 불법 침입자예요. 북한이나 중공 같은 데서 담장 넘어 들어가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바로 소총 날라오죠. 죽여요. 아니면 잡히면은
거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이든이 들어올 때 많이 봤을 때 2,500만이 들어왔대요. 북한 인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을 내쫓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럼 같이 살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우리나라는 아닌데 같이 살아요? 한 2,500만 되는 애? 그 사람들이요 와가지고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언젠가 여러분 밴드에 공유했잖아요. 거기 저기 오하이오 스프링필드라고 하는 그 어느 군에서 거기는 막 이렇게 그 연못도 많고 잔디밭도 많은데 그런데 놔먹이는 오리나 강아지를 잡아다가 그 맛있게 바베큐를 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오죽하면 누군가가 노래도 만들었잖아. 어? They're eating the cat, 어? They're eating the dog 그러면서 그 유세 때. 그러니까 해리스가 나와서 막 이러잖아요. 어? 그 가증스러운 다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논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 아까 말했죠. 사탄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배우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최소한 그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아주 기본이거든요. 우리 장사 가면, 이 시장에 가면 시장 첫머리에 이 장사, 저 장사 쭉 있어요. 그러면 첫머리에서 사는 할머니들이나 아줌마들 있어요?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 당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디까지 가봅니까, 일단? 예? 우리 화지시장에 그 새로운 터줏대감 된 분이 있는데 맨날 하시는 분이 왔다리 갔다리만 한데 왔다리 갔다리만 계속. 왜 그럴까요? 더 좋은 물건이 싼 게 있는가? 내가 늘 가는 장사꾼이 오늘 나왔나? 이걸 파악하는데 쭉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언론은 안 그렇게 해요? 언론은 뭔데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물은요. 이건 좀 배탈이 나면 며칠 고생하지만 이 이게 눈으로 들어와서 마음속으로 들어온 거는 고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 어린애들한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입력이 되잖아요.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대요? 80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세대, 386 세대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삐딱선을 타는 게 아예 유전자에 박혀버린 세대예요.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해외 쪽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얘기 안 하고. 이따 얘기할게요. 베네수엘라, 이란 전쟁이 났어요, 지금. 언론의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언론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YTN은 오늘 아침에 뭐라고 써있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딱 키니까 그 썸네일이 항상 걔들은 그래요. 트럼프가 한국에 파병 요청. 이렇게 써붙였어요. 썸네일을.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이 무슨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가나?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예상한 거 전혀 달라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그 트루스 소셜에 들어가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올리는 거니까 그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에만 요구한 것은 아니더라고. 호르무즈 해협 전체를 이용하는 유조선들의 선사 그리고 그 국적들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는 한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은 기름을 안 사요. 왜요? 미국 안에 기름 엄청 많고 거기서 기름이 모자라면 바로 그 밑에 베네수엘라 가서 퍼오면 돼. 베네수엘라 접수했잖아요. 그 기름 퍼오면 돼요. 근데 뭘로 호르무즈 해협까지 거기 옵니까?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다니는 배들이 어디 배인가 봤더니 제일 1위가 일본, 2위가 한국, 3위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아쉬운 건 니네니까 니네들 군대 대단하니까 와가지고 여기 청소 좀 해라 이거예요. 길에 깔린 거 니네가 청소하고 니네 배 돌아다녀야 되지 않겠어? 니네 왜 뒷짐만 지고 있어? 그러면서 기름값 올라간다고 말하는 게 말이 돼?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해봐요. 그냥 간단한 얘기인데 파병하게 해달라서 그냥 거짓말은 아니지.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그림은 안 보여줘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보는데 그 언론인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 맥락을 이해 못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트 가는 길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수해 복구가 안 돼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해줄까요?
옛날에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마지막 겨울에 167cm 제 키하고 비슷하게 눈이 왔었어요. 강릉에.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게 꼬불꼬불한 대관령 고개를 거기 24시간 제설 작업을 하거든요. 겨울에. 거기도 포기했었어요. 포기하고 우리 비행장도 아예 셧다운 됐어. 비행기 아예 못 떴어. 이쪽으로는 아예 동해 쪽으로는 어떻게 못 해가지고 다른 비행장에서 다 커버를 해주던 때 우리는 큰 적이라서 창고가 크니까 여기다가 비상식량을 많이 넣었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소규모 육군 부대는 비상식량이 하루 지나 이틀 지나니까 없어. 뭐 창고가 예매하니까 매일같이 그 배식을 받아야 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가지고 꿔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큰 비행장이니까, 창고 엄청 크니까. 그런데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도 큰 길이야 조금 그렇지만 이렇게 막 그 부대 있는 해안초소 이런 데로 들어가는 길은요. 그건 언제 뚫릴지 모르는 거예요. 눈이 막 제 키만큼 왔으니까. 그러니까는 육군 애들이 우리 부대에 와가지고 뭐 건빵도 얻어가고 뭐 컵라면도 얻어가고 하다가 우리도 이제 난색을 표한 거겠지. 급양해서. 우리도 더는 못 줄 것 같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니네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라.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날 저녁 때 밤새워가지고 그 앞에서 군가하면서 나갔다 들어갔다 하더라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길 지나가는데 큰 길까지. 이 새끼들 그 밤에 그걸 눈 다 치웠어. 왜 그랬을까요? 아니 나라 지키려고? 아닐 것 같아요. 뭐라 그랬을까요? 소대장이 야 전부 다 나와. 근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고 우리 이러다가 굶어 죽게 생겼다. 뭐 하자? 길 뚫자. 그래가지고 우리 부대 앞에까지 해안초소에서 우리 부대 오면 우리 부대를 관통해가지고 강릉 시내로 나가서 걔네들 보급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지금 호르무즈도 그 꼴 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누가 치우는 게 맞습니까? 목마른 놈이 우물 파는 게 맞죠? 트럼프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럽니다. 그러면 그 우물을 어질러 펴는 건 너니까 네가 알아서 치워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친 김에 또 하나 해보죠. 공부를 많이 하신 서울대 출신들도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란을 저대로 놔두는 게 맞습니까? 아니 그건 그만두고 북한을 저대로 놔두는 게 맞아요? 북한 어떻게 사는지 이만갑 보시라고 그랬죠. 우리 주변에 조금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탈북민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이 그냥 난 탈북민이요 이렇게 안 하고 다녀서 그렇지 있습니다. 뭐 대략 3만 5천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 다 있어요. 그분들의 북한에서의 삶이 어땠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만갑도 봐도 되고. 놔둬야 되겠습니까? 놔두자고 하는 놈은 뭡니까? 예? 아니 어떻게 그걸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뭐 쌀 지원해 주자 돈 주자고 하잖아요. 근데 그 쌀 지원해 돈 주면 그걸로 가요? 중간에서 이놈이 빼먹고 저놈이 다 빼먹고 엉뚱한 짓 하는데 불쌍하면 우리가 간에 정권을 도와주자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이란도. 지금 여기 우리나라는 상상을 못할 일이 특히요. 우리나라 여자분들은요. 이란 전쟁에 대해서 정말 댓글이라도 좋게 써야 됩니다. 저 이란 여자들은 말도 아니게 살아요. 사람도 아니야. 가만히 보면. 아프가니스탄은 더 말도 아니고. 근데 미국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그거 전쟁 왜 했냐고 하는 데는 여자들이 대부분이더만. 그럼 거기 살아. 두 권 뒤집어 쓰고 매 맞아가면서. 그거 두 권 안 쓰고 다니면은 잡혀가가지고 죽기도 했어요. 여자들 많이 죽었어. 그냥 뉴스에 나온 사람만 몇 명이지 안 나온 사람까지 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말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여자들 대답해 보십시오. 뭘 알아요? 뭘 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여론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베네수엘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미국이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 미국 안에 정치 성향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요 항상 25% 30%는요 전쟁 반대가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보수 진영에서도 있고 그 자유주의 진영에서도 있어요. 자유주의 진영은 자유주의 진영대로 이유가 있고 이쪽 보수 지역에서는요 우리가 그냥 남의 대륙에서 일어나는 일은 신경 쓰지 말자. 이게 고립주의예요. 고립주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 중에서 제가 볼 때 한 절반 이상은요 고립주의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전쟁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트럼프 찍어준 사람인데도 반이 넘어요. 근데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기름 때문에 이런 소리 하지 마요. 미국은 기름이 넘쳐 흐릅니다. 그 안에. 그리고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의 구애를 안 받아요. 인플레가 있고 어쩌고 자기네들한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상대방의 문제지. 자, 여러분. 일본이 왜 저렇게 미국 저기 하면은 하이! 그러고서 머리 확 숙이는 줄 아세요? 미국이 한번 우리나라가 지금 예정돼 있다고 막 말하는 슈퍼 301조 비슷한 걸 한번 얻어 터졌거든. 그게 일명 프라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교만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화강석 사이에서 막 다니면서 온갖 장신구 다니면서 일본이 나중에 예전에 그랬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일본 사람들이 그랬대요. 우리의 무슨 뭐 도쿄 어디를 팔면 우리로 보면은 강남 팔면 미국 전체를 몇 개를 산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래 알았어 너 프라자로 나와라 그래가지고서 환율 확 갖다가 잡아채가지고 쟤네들이 30년을 고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 말고도 그냥 이 한 장으로 끝낸 건 제가 이거 여러 장을 만들면 제 감정이 너무 복받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이제부턴 통찰력, 분별력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화지시장에 다니는 사람들, 거기에서 8, 90%는요, 나름 통찰력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시장 바닥에 대해서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왜? 거기 대부분 할머니들이 주로 다니거든요. 젊은 할머니, 나이 드신 할머니. 거의 그냥 허리도 정말 못 피시는 할머니들. 그러니까 시장 바닥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분. 거기서 장사도 해보신 분들이라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다 알아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렇게 보고서 왔다리 갔다리만 해도 어느 집에 어느 두부가 좋고 나쁘고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별로고 콩나물이 좀 더 길었고 오늘은 짧고 이거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 이쯤 되면 좀 안 팔리니까 콩나물도 긴 거 나오고 이러니까 안 팔리니까 뭐 두부도 찬 두부 나오고 이러겠지를 다 아는 거야. 수십 년을 그 시장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는 언론이라고 하는 장사들하고 우리하고 거래를 우리가 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왜 그 판을 이해를 못할까?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요. 안 하려고. 이 안에 돌이 들었나 이거를 상관 안 해. 그냥 씹어 삼키기 때문에 그렇지. 이 안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자, 여러분의 자녀들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우유를 줄 거예요? 그 인펀트들한테 우유를 그렇게 줄 거예요? 그 안에 뭐 이상한 거 들어가 있는 거를? 예, 이유식 주는데 이게 이런 거 줄 겁니까? 안 줘요. 그런 거. 근데 왜 언론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거는 우리가 매일같이 귀로 들어 섭취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내 마음속에 은연간 영향을 미쳐요. 이게 진리는 계속 들어오면 사람이 아프지만 긍정적인 대로 정직하게 가게 돼 있어요. 진리는 계속 들어야 돼. 그 믿음이 나게 돼 있는 거고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자꾸 들으면요. 사람이 속에서 그것처럼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찾아낼 필요가 없이 우린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악을 했다면 살아본 경험상 저건 틀린 말이네. 이거를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따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논점, 본질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본질 파악을 안 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 참 극혐인데요. 막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감정이 상하니까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막 듣다가 할 말 없으면 그런다. 그런데 왜 당신 나한테 소리 질러 그래? 아, 진짜 그러면요. 전 정말 거기서 딱 손 놔요. 아, 그러니까 이런다니까, 이게? 그러면 또 얘기가 어떤 국면으로 들어가냐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를 덜 해야 되려면 내가 소리 지르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또 다시 끌어내버리고 그러니까 당신 이런 모습이 싫다는 거야. 그래서 엉뚱한 데 가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본질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대항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상무시를 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 이렇게 했죠. 그걸 왜 네가 결정하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께 그 잣대로 드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는데 요거 하나 다 양보하고 긍정을 해줘. 근데 요거는 안 돼. 근데 왜 그걸 나 대신 네가 결정하는데. 난 그거 싫거든. 좋아도 내가 좋은 거고 싫어도 내가 좋은 건 내가 싫은 건데 그걸 왜 네가 결정하냐고. 예를 들어볼까요? 기름값의 세금이 대략 55%, 60% 가까이 된대요. 엊그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세금은 그냥 저기 하고 어떻게든지 쥐어짜가지고 상한제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저기 하고 그 세금이 그러면 굉장히 커질 텐데 그 세금 어떻게 할 거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거는 그 세금은 안 깎아주고 우리가 잘 걷어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다고. 그럴 때 쓰는 얘기가 뭐라고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시작. 그걸 왜 네가 결정하는데. 그걸 뭐라 그래 그쪽에서. 헌법기관이니까. 니네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선거가 맞았어? 이렇게 되는 거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누가 한 소리냐면 영국의 그 노동당 애들이 이걸 해놓고 결국 대처소장 밀어낸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면요 완전히 원스톱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냥 애기만 나놓기만 하면 장례식 할 때까지 다 어디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왜 그걸 네가 결정하는데 왜 네가 걱정하는데 내 새끼를 왜 네가 걱정하는데. 아니 그 고마운 얘기를 저는 왜 이렇게 표독스럽게 답을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렇게 해준다고 하고 그렇게 해주질 않기 때문에 그래. 그게 원래 누구의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본성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했어요. 됐어요? 안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안 죽었어요? 영벌에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탄이 하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어요. 끝까지 응? 코 걸어가지고서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에다가 특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이 왜 거기다 대고서 그렇게 끌려다니고 거기에 갈팡질팡 하느냐는 얘기죠. 그러고 싶은 거 아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통찰력과 분별력은 우리가 그냥 가진 삶의 지혜로도 알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여기 성령님까지는 안 들어가도요. 그렇게 미세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저 미국 대선 때 보니까 항상 해리스가 이긴다고 했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엄청난 차이로 이겼네? 그러면 네가 날 속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 뒤로 속였구나라고 판단이 들면 그 뒤로는 뭐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면 어떻게 뉴스 안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저 새끼가 또 속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왜 두부를 샀는데 찬두부 줬냐고 와가지고 얘기하면서 매일같이 만져보는 사람이 뉴스가 그게 두부 한 모 찬두부가 속였다고 뭐가 그렇게 큰일 난다고 신두부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그러는 사람이 왜 이 뉴스 어마어마한 대통령이 되네 안 되네를 가지고 근 6개월을 울고 처먹고 사과 한마디 없이 그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또 뉴스라고 내놓으면 그거는 그 뉴스 회사가 망하거나 내가 죽을 때까지 의심 한 번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제가 이걸 굳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 저 사람한테 갔더니 뜨거운 두부라고 해서 줬더니 찬 두부를 줬어.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가가지고 뭐예요? 지난번에 갔더니 말이야 집에 갔더니 두부가 차대.
그래 놓고 뭐예요? 만져봐요. 계속 만져봐. 뜨뜻한지 만져본다고. 아, 그럼 뭐라고 안 해요. 그거 만져본다니 뭐라 그래. 만져봐서 따뜻하구나. 따뜻하죠? 그러면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니까. 여러분 속여요. 언론이 여러분을 속인다고, 낚는다고. 한 번 낚였으면 두 번 낚이는 건 여러분 잘못이에요. 의심하셔야 된다니까. 저놈이 나를 지난번에 이렇게 속였는데 또 안 속일까? 그러고서 계속 의심을 해야 돼요.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게 필요해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그냥 우리가 그냥 보통 나이 한 뭐 5, 60 정도, 70 정도 먹으면 삶의 지혜로서도 지금 돌아가는 이 넌센스는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건 성령님하고 하나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물 이렇게 걸러가지고서 집에 수도꼭지 열면 다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다 여름에 아니면 지금에 가셔가지고 물컵 가져다가 쫙 해서 막 한 그란데 사이즈 그 생수컵에다 담아가지고 한 번에 확 들이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그냥 난로다가 이렇게 확 들이키시는 분이 있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왜요? 근데 언론은 왜 그렇게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확 하고 들이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공기업이 지금 음용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허드렛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아니라 허드렛공사가 된 거지. 자기네들은 뭐라고 말하지만 소비자들은 그 수치를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이거는 완전히 순수한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팩트예요 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안 믿어야 정상이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차고도 넘쳐요.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속임을 계속 당하는 사람은 그거는 구제불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수기를 찾든지 아니면 생수를 사다 마시든지 해야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수고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거의 거짓말이라고 접고서 보면 세상 소식은 어떻게 들을까요? 우리가 기자를 파견할 수도 없고 내가 저 해외까지 나가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갔다 와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알까요? 노력해야죠. 대안을 찾아야죠. 뭐 찾듯이. 수자원공사 그 수치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내가 다른 방법을 찾잖아요. 정수기는 뭐가 좋은지, 우리 집에는 뭐가 딱 어울리는지, AS는 누가 잘해주는지, 이걸 찾아서 그 물을 저기 하잖아요. 그렇게 찾아서 나도 먹고 애들도 먹고 다 먹이잖아요. 그런데 왜 언론은 대안을 안 찾아요? 지금 대안 언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다 믿으면 안 돼요. 봐가지고서 이것저것 다 이게 교차해서 다 맞춰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지켜봐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충실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말해주고 논평해 주는구나.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이 계속해서 몇 년간 보니까 맞아 떨어지구나 라고 하면은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늘 속일 수 있다는 거를 늘 염두에는 둬야 돼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국가의 재래식 언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대안 언론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람이라고 하는 선생을 따라간다는 그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기자도 사람이고 목사도 사람이고 선생도 사람이에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 어느 정도 시점에서 속여 먹을 수가 있고 본인 스스로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고요.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 감정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막 찾고 찾아 몇 년을 봐도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그리고 행동이 그래도 본받을 만하고 배울 만하겠구나 라고 해도 그 사람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절을 대고 말하는 거예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면
그 한계점에 딱 도달했을 때 생각하면 뭔가 다른 선생님을 찾아야 돼. 다른 사람을 찾든지 아니면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성령님을 찾든지. 그래서 그분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학생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즉 사역자가 되는 게 맞죠. 그게 성경입니다. 우린 좀 보여줘야 될 게 있어요. 본때를 좀 보여줄 게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무십니다. 이건 겉으로도 속으로도요. 웃으면서도 무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거 서로 고무줄놀이 같이 해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썸네일 보고요. 아유 참 저거 조회수 따먹으려고 별짓 다 한다. 저렇게 큰 언론사가 썸네일을 저렇게밖에 달 수 없냐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거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되게 궁금하면 내가 원하는 유튜버들이 그 소식을 다룰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주로 찾아보는 원 소스를 제가 스스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봐요.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루소셜이라든가 이런 데를 들어가서 진짜 제가 보는 거예요. 요즘 번역기 잘 돼 있잖아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주로 말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이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건 세 번째, 빛과 소금처럼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는 뭐가 저항하는 겁니까? 어두움을 저항하는 것은 뭘까요? 빛이겠죠, 빛. 그러니까 온갖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그리고 그걸 믿어가지고 자기 주장을 막 논점을 막 어마어마한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막 이렇게 그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저 사람이 지금 알고 있는 소스가 다 사실상 90% 거짓말이고 10% 미만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이겠죠. 그러니까 말 안 해주고 무시해버리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적정한 상황에 들어가서 아킬레스건을 찔러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게 이 소금으로 대항하고 맛으로 대항하고 빛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이 확실한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확실한 빛이 된다면요. 세상에 나가면 진짜 매일같이 대결입니다. 매일같이 대결. 누가복음 14장 33절 미만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소금 얘기를 해요. 이 소금 얘기가 마태복음 6, 7장에도 있는데요. 그러지 않고 5장에 마태복음 5장에도 있는데 이 누가복음 14장의 소금 얘기는 조금 달라요. 이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일가친척 모두를 다 버리고 네 목숨도 미워하고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다 지금 그 밑에 14장 하반으로 내려와서 그게 바로 소금의 맛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설교의 모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뭐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이 시작이 어땠는데 지금 완전히 집 한 채도 집 주절도 없어가지고 뭐 차압 들어오고 막 압류 들어오고 막 이런 꼴을 당한. 뭘 했길래 그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집 한 채 거리도 없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네 모든 소유, 이게 재물일 수도 있고 자기 목숨일 수도 있고 인간 관계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에 두지 않고 뒤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거지 내 부모 일가 친척 모든 거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게 내 있는 이 직업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돌봐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도를 걸어가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내 부모가 앞에 가림막을 것 같으면 그거를 정리 못한 사람, 못할 사람은 우선순위가 바뀔 사람은 이 일을 하지 말으란 얘기고 자식이 그럴 것 같으면 자식이 먼저 앞설 것 같으면 그것도 정리 못할 것 같으면 그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시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소금의 맛이라는 겁니다. 저쪽은 이걸 가지고 와요. 계속해서 뭘 받냐면 그 약한 구석을 찾아요. 그래서 뒤를 캡니다.
자식 문제 캐고 부모 문제 캐고 뭔 문제 캐고 뭔 문제 캐요. 근데 다 캐서 뭔가 요만한 거 나오면 언론을 동원해서 다 그냥 뻥을 튀겨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한 5%의 사실을 가지고 95%의 넌픽션을 가져다 소설을 써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완전히 매도시켜버리는 거예요. 매장시켜버리는 거지. 그 짓을 해요. 근데 여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아무리 파도 네 나올 게 없어야 돼. 그래야지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사회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약점 다 잡힌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퇴임 후의 재산 변동을 봅시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 다 하시고 나서 뭐 남았습니까? 마지막에 여기 옷을 하나 입었어요. 그게 이렇게 그 정부의 마대자루처럼 통짜로 돼 있는 옷인 거야. 그래서 여기 이만큼 뚫고 여기 이렇게 머리 들어갈 때 뚫고 한 그 옷을 그러니까 붙여서 진 게 아니라 통짜로 이렇게 짠 거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 옷이 마지막이었는데 그것조차도 뭐 했습니까? 뺏어갔잖아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무덤도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쓰려고 했던 무덤에 얹힌 거고, 뭐 향유도 그렇고 뭐 세마포도 그렇고 남은 게 없어요. 그분은 원래 아무것도 없어. 이 점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목사들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우리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보면 들어갈 때 빈손이었고 나올 때 빈손이었어요. 아니 들어갈 땐 좀 가지고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나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제발 전별금 문제로 오르내리는 그런 일은 아예 시작을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참 이해가 안 돼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누구 말 맞다나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평생을 이 예수님 팔아놓고 이 평생을 초대교회 팔아놓고 나중에 나갈 때 이상하게 하고 나가면 그 이상한 계산법으로 나가면 그거 아니잖아요. 하지 말았어야지. 저부터 다른 걸 했어야지.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이 언론에 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사도 요한의 시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악의 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악의 자녀들이 그 사역자들이 서로 아주 그냥 초근접 긴장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우리들도 이 공중권세를 이 비닐하우스를 쳐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사실상 사육하는 야 너는 신경 쓸 거 없어. 뉴스는 내가 알아서 정해줄게. 내가 알아서 전해줄게. 그냥 너는 그것만 믿으면 돼.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손쉽잖아요. 채널 딱 들으면 뉴스 24시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은 안 해요? 그게 진짜 내게 영양가 있는 건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얘기했잖아요. 물은 깨끗하고 좋은 물 먹으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이 언론에서 주는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딴 거 볼 거 없고요. 속이는 사람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속이고 앞으로도 속일 거예요. 더 악랄해질 거예요. 그냥 이제 완전 대놓고 속일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분별력이 생겨서 그리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무시하거나 아니면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이 내성을 가지면 돼요. 내성을 가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업그레이드 하고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이 방법이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똑바로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언론이에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대안을 찾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사실상 성령님이 우리를 주도하신다면 이 세상에 어떤 거짓말이 횡행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좌우로 치우칠 일이 없겠지만 성령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아니면 지리멸렬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매일같이 속지 않는, 매일같이 속는 일을 반복하는 정말 어리석은 자를 넘어서 한패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든 내가 생수를 찾아, 그 근원을 찾아서 우물을 파고 웅덩이도 제대로 파서 내 살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찾고 구하는 살아있는 신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